예. 5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즉시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그 자신보다 뭐에 더 관심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더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없는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계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더 관심을 두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목적에 더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이 매우 이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대부분 서너 달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고민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내가 아직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넉넉히 두고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택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시간이 오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간에서 내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실 때 당신의 응답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참 길었을 수 있고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주었냐는 거죠. 여기 지금 헨리 브리카이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냐면 이삭한테 하나님이 어울리는 아버지를 만드시는데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아버지를 그냥 아브라함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로 이삭한테 그런 아버지를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단지 이것이 이삭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성품을
빚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한테 어울리는 아빠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빚으시는 그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에 따라서 자손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해야 됐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의 아버지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가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려서 빚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께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 때가 그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또 빚으시죠. 아브라함만 빚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가시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부모가 제가 되고 나니까 많이 후회되는 것도 있고요, 많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걸 좀 우리가 숙지를 했다라면 그렇게 빨리 얘기를 낳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아이부터 낳고 보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시 뱃속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달 동안 다시 태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상처 없이 정말 귀하게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둘째 아이는 태교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임신할 때부터 태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 거의 낳을 때까지, 만사 달 때까지 기도원으로 집회로 쫓아다니고 거의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하고 뱃속의 아이가 대화하고, 목사님은 퇴근하면 뱃속의 아이한테 이야기해주고 하루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태어나거나 키우면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둘째를 이 정도로 태교해가지고, 태교가 여러분, 근데 제가 태교라고 말하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이토록 좋은 효과를 거둔다면 셋째 아이를 나오면 진짜 작품을 만들겠다. 근데 아쉽게도 못 나오고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삭한테 이렇게 귀한 좋은 성품의 좋은 인격의 아버지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빚으셔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가?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출가하면 끝인가? 아니요. 여전히 출가하더라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아이가 낳은 또 손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든 후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후회가 되고,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했지만 막상 딱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왜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지, 좀 더 찾아갈 걸, 좀 더 저 이렇게 더 맛있는 음식도, 이때 이 음식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음식 드시기 힘드셨을 때 내가 이걸 했어야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그때 이걸 몰랐을까.
막 그런 후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요. 여기 지금 문장이 있는데 OX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헌신된 마음을 갖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에 있게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까 뭐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의중과 의도가 이거란다. 우리에게 왜 그걸 알리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 때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유 있게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시간을 두고 결정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내가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전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그때가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많은 걸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최선의 때입니다. 내가 그때 예라고 반응하여 내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갈 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즉시 응답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정해야 된다. 예.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저급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바꾸시는 일에 우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기도 하고 사람을, 우리가 힘든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그게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붙이셔서 나를 빚어간다는 거죠. 나를 연단하게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빚어집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두시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이 나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집중 찾게 하게 만드시고 또한 나의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왜냐하면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맞는 성품을 우리에게 키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정말 막중한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데 이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의 성품과 너의 인격이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큰 임무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너무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왜소한 성품을, 편협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병적인 것은 없다고 이게 저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왜곡된 어떤 생각으로 반응하면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와이오밍 서부에 오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으로 봉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일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글쎄요, 안 되겠는데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 나의 인생을 그런 세상적인 직업을 가짐으로 허비할 수는 없지. 나는 온전히 사역해야 돼. 나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이 목사님의 응답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요.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여전히 이분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자기 중심적이구나.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자기 중심적이었는가? 인간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관점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내가 허접하게 일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큰 교회를 나는 그렇게 맡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네가 큰 교회 맡았느냐 작은 교회 맡았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주는 그 직업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때 네가 과연 순종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라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 이분처럼 그것은 나하고는 안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는 내가 어떻게 저런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 가가지고 저 일을 한단 말인가. 내가 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인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끝나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과 성품을 작은 임무에 맞게 조정하신 후에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크고 귀한 일을 맡기지 않죠. 테스트를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마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우리는 빚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지금 넣어놨어요. 이런 힘든 사람을 나에게 붙였어요. 가시 같은 사람을. 근데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도망을 간다면 내가 빚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럼 나는 반드시 빚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다른 곳을 도망가면 더 큰, 나보다 더 부담된 사람이, 전에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환경을 내가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이런 것이 왔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빚으시는 이게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에서 12년 동안 그는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 빚으심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집중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사울이 예미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안에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사울 왕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면 실수가 없으신데 그렇다면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심하에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그 자리를 갔을 때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드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그 다윗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온통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미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니까 먼저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영이 죽어요. 자기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내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 내 방법과 내 뜻, 다 내 감정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전환해 나가야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목적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 한 장 넘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맡겨진 일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은 성공한 거죠. 임무가 당신이 보기에 작건 크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닌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큰 교회를 내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시골 작은 교회, 성도수 몇 명 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하나님이 뒷받침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도사 때 우리는 중국에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게 선교의 문이 열리나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상해에서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청빙했어요. 우리 언어 연수 그 모든 등록금까지 사례비도 넉넉하게 정말 좋은 조건. 어떻게 이런 호박이 넝굴째 굴러왔나 할 정도로.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시기도 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자리인데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다 그래서 그동안 가고 싶은 자리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만 중요하죠. 거기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이 좋은 자리를 차버리다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갔다면 엄청난 연단과 힘든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이 가치관에 온전히 이렇게 같이 이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쏟아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뺑뺑이만 계속 다람쥐 바퀴 돌듯이 힘든 상황을 반복해서 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네 방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힘든 일이 생긴다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물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묻지 않고 여전히 내 계획,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어떤 임무건 간에 당신의 선입견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성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 가치관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이 신앙의 본질의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친밀함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그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 목적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 그래서 관계를 뛰어넘어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고요.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분별력이 되어지고요.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뛰어넘어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십자가 보면 일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왜 일과가 그런가? 우리 신앙의 본질, 단원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일단원의 일과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여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와 같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우리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안 되고, 목적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담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 낚시를 가려 했거나 월요일 밤 미식축구를 보려 했거나 쇼핑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을 주일날 했어요. 이러이러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신다면, 자, 첫 번째, 나는 우선 내 계획을 모두 실현한 뒤 하나님의 계획을 남는 시간에 끼워 넣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남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예화를 들면 남는 시간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거 같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제시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계획을 이미 짜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둘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네 번째,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고 내가 반응할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의 계획이 지금 있어요. 내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니까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일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 나면 내가 그때 할게요. 내가 시간 여유가 나면 내가 할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중에요. 내 일 좀 하고요. 내가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급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애야, 나의 우선순위가 그건 아니다. 나도 내 일이 바쁘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응답해야 될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너는 나중에 보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서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급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에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낚시나 미식 축구를 즐기는 것은 세상이 없어져도 방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 골프나 또 조기 축구, 뭐 등산, 여행.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드라마 보는 것. 이것은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월요 중보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시간에 막 재미있는 드라마를 일을 한다. 나는 절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거고 나중에 이걸 한다고.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그들의 인생에서 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내 삶을 조정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중국 갔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선을. 또 그 얘기했잖아요. 태안에서 우리를 청빙에서 목사님이 그때 전임 전도사 있을 때 담임 전도사 초청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8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도 아닌 전도사를 담임으로 오라 그랬다니까 이건 진짜 호박이 너무 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닷가 솔숲에 있었대잖아요. 와, 저는 벌써 솔숲을 달려갔어요. 와, 너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지 마라. 맨날 가지 말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열렸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 테스트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때 갔더라면 우리 이런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배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하라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나오든지 했을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도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두시고 진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좋은 환경이 이렇게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뜻이면 그것을 내려놓겠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8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우리를 초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수의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그 교회를 가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개척할 때 그때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개척할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우리를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는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그때에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활을, 거기에다가 나의 생활을, 나라고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당신이란 말에는 내가, 나는, 나의, 이렇게 나를 여기 대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는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그때에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어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10번 중에서 5번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죄송하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요. 건방지게 종이요, 주인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주인이 어떤 걸 지시했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 종의 버리장머리를 고쳐넣겠죠. 쫓아내버리죠. 권상이 같으면 쫓아내버리겠지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좀 바빠요. 하나님,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세요? 난 너무 그거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그럼 제가 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라도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계속 말씀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도 간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칠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누가 막 놀라운 간증을 하면 와, 부럽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는 자리로 가서 그 일에 동참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그걸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요.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갔을 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서 경험하기만 원하고 부러워만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거기에 우리가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임무들을 더 맡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다 큰 임무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키워나가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맡기는 그 일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한다고요. 자,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 일들을 맡고 계시죠? 교사, 찬양팀, 주방팀, 청소하는 것, 안내하는 것, 또 차량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키워나가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또한 그 일을 맡으면서 내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 맡은 일을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맡은 일에만 여러분 그냥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에 고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그러면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할 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열매가 있겠다. 더 효과적이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요, 많은 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라는 것만 하다 보면요, 발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할 겁니다. 더 보게 하실 거고요. 더 일꾼들을 더 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사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마찬가지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면서 저분이 좀 이 일을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감동이 드는데 혹시 이 일에 같이 섬기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 일을 확보해 가십시오. 누가 지명한다,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지명한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 파트에서 내가 섬기면 좋겠다. 또 어떤 파트에서 일꾼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나에게도 초청한다는 사인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이것이 세워져 가겠습니까? 참고로 분야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주자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 반주자가 또 있지만 또 반주자가 또 필요합니다. 찬양팀도 또 싱어팀도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도 저기 같이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라도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당신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해왔습니까? 그것에 관련된 삶의 영역에서 좌절감이나 실망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좌절감도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실망감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더 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인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을 짧게 써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저한테는요, 더욱더 겸손하라. 마음을 다해서 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 제게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요. 당신의 행동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당신의 삶에서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확히 이해한 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임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절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임무에 준비되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교사든 어떤 일들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부르신 그 시간에 내가 그 임무의 준비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더 빚어갑니까?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도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도 그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에 드러나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는, 이게 아브라함의 무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그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그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서 그가 빚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내어드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런 정말 대책 없는 성품이었잖아요. 인격이었잖아요. 자기 살라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준 인간이, 여러분 우리들의 많이 남편이 그런다면 여러분 여자분들 살겠어요? 네. 지 살라고 다른 남자한테 줘요. 우리를요. 지 목숨 부지하려고요. 그게 우리 남편이라면 아이고 그럴 수 있다고 그냥 한번 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두 번이나 그런 걸 겪잖아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저는 살아도 참 대단해요. 그런 남자를 여전히 품고 주라 그러고,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고. 제가 회개한 게요, 이게 주가 안 되는 거예요. 주가. 근데 하나님이 이게 사라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남편이 그 모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라고.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더 자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도 대책이 없지만 여자도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이 여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꼬셔갖고 지만 먹으면 되는데 아담까지 먹여버리잖아요.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그래서 가정에 여자가 딱 중심을 안 잡으면요,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말씀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듣는데요. 처음부터 우리 조상 하와가 그래서 남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가 먹어놓고는, 아내가 그렇다고 꼬셔서 먹어놓고 나중에는 또 아내 이제 책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내가 줘서 내가 먹었다고.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책임 전가하는. 지가 좀 그 짊어지면 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자답게.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는 독에 발등 찍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을 지어야 돼요. 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옳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근데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하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서 있으려면 이게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여자가 든든히 믿음 가운데 이 올바른 관점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남자요 무너져요. 이게 제대로 안 되지만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다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겁니다. 때로 남자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여전히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남자도 원래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진짜 괜찮지는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 회복하시잖아요. 근데 남자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머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고를 때도 잘 골라야 되고 여자를 고를 때도 잘 골라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골라야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겠죠.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가 다르심을 받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0년에서 12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성품을 빚으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면
이 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 연단 가운데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가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10년에서 11년 동안 그가 훈련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켰는데 그 시간만큼이 필요했어요. 바울을 그렇게 성품을 인격으로 키워나가는데 10년에서 1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우리는 이 다루심의 시간이 없으면 없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시간만 지나가면 다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주님은 예를 들어서 5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하나님 안 찾고 있으니까 5년이 또 연장이 되는 거지요. 나에게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으니까. 목회자라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추가 찾는 자리가 그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이게 빨리 세워지니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만 여전히 낭비하고 있고 찾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목회자로 불렀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게 목회자면 해당되는 거.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준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당신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 당신을 통해 찾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위해서 그분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고 찾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다루심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만 잘 훈련돼도 훨씬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전제된 게 뭐냐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비춰지기를 봐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가? 내 문제가 뭔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대책 없는 인간인가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그 자리.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예. 어제 우리가 그 작정기도가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인도에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알뜰기도 목사님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세워지려는 것,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내가 사람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느 인물이건 스스로 자기가 세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장 쉬운 예로 요셉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건 바로 왕에게 왜 꿈을 꾸게 하는가? 궁극적으로 요셉의 왜 때가 되겠습니까?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해몽하게 하시고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40년의 이 세 가지 때가 있었죠. 40년은 왕궁에서 그가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부족함 없이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터득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그 40년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세워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40년은 뭡니까? 출애굽 그 시간이었죠. 근데 광야에서 40년은 이제 앞으로 출애굽 그 40년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그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 삶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40년에 앞으로 준비된 그 40년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킴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80살 때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죠.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라고 절대로 말씀할 수 없다고 헨리 불가의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은 일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생각, 계획 이것들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이면 내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계획이 세워졌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혜가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게 끝났잖아요. 작전 기도가. 근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계속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제가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주말 농장 있죠. 주말 농장 같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된 밭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 정도 넓이, 한 도랑이 쫙 돼 있어요. 일렬로 쭉 돼 있어요. 조그마한 그 밭 같은 게. 근데 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닷가의 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정리가 딱딱딱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쭉 돼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같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뭔가를 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거기에서 저 목사님이 여러분 그 조그마한 빨아먹는 여러분 고동 아시죠? 다슬기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줍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밭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호미로 이렇게 딱 흙을 긁는 순간 여러분 그 백합조개 아시죠? 아주 예쁜 백합조개. 그런데 이렇게 큰 백합조개가 수두룩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호미로 깊이 판 게 아니라 호미로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위에 흙을 한번 긁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주워 담는 거예요. 계속 주워 담는데 금방 이게 그릇이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조개가요. 와,
그리고 나니까 그 옆에가 여러분 참꼬막 아시죠? 벌교꼬막이라고. 그 가짜 꼬막, 그 가짜 꼬막은 아닌데 하여튼 그 참꼬막 말고 하여튼 또 그 허여멀간 꼬막이 있어요. 근데 참꼬막이 맛있잖아요. 그 꼬막이 거기는 그 밭에 위에 그냥 수북이 있어요. 담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보이나 봐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 담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조개가 그렇게 많이 내가 생각이 이거 캐덕에도 나온다. 수북에 쌓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것을 다 주워 담고 나니까 가오리가요. 그 위에 또 수북에 쌓여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그러면 그 마른 땅이니까 가오리가 마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요. 날 잡아 잡수하고 얌전하게 다 누워있어요. 저보고 주워 담으라고. 하고 목사님이 자꾸 열심히 주워 담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갖고요. 나중에 이제 성질이 나는 건 자기들 밭에서는 안 나왔는데 거기는 별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주위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이 한 순식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허미에 땅만 슬쩍 긁었을 뿐인데 그 엄청난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 별걸 것을 다 수확을 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시기가 나가지고요. 이분들이. 나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근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애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깨가지고 막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 주님의 뭐 보호를 축복한 거야. 주님 보혈을 덮어주세요. 주님 보혈을 덮으시고 좀 보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아픕니까?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도 이게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무슨 뜻이냐가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더냐. 예. 제가 그 조개를 채취할 때 그냥 거의 주워 담았으니까요, 그냥. 정말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밭에가 이런 게 있나? 근데 이것들이 죽은 게 아니라요.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조개도 그렇고, 가오리도 그렇고, 꼬막도 마찬가지고, 싱싱한 그것들. 그러면서, 이랬어요. 어디 갔나? 놀랍지 않더냐. 그래서 제가, 예, 아버지.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 저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저 목사님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수북이 쌓아놓고, 얘 딱 감춰놓고, 얘야, 위에 호미로 흙만 긁어봐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수고는 하나도 없어요. 담는 것밖에 없어요. 수고라면. 그렇게 힘들게 캘 필요도 없었으니까. 단지 그냥 호미만 들려있을 뿐이지 캘 필요가 없어요. 위에 흙만 한번 긁어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손으로 담았으니까, 주워 담았으니까 수북이 쌓여있는 거를. 그리고 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 갔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그게 나의 은혜다. 그래서 무슨 사인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부흥이다. 내 안에 그 모든 게 다 있다. 나만 사랑하고 목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의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전혀 뜻밖의 시간에, 너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때에 너희가 놀라고 감격하게 되리라. 그것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작전 기도한 것을 기뻐한다. 모이게 힘쓰라.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 영혼욕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그 적의 무더기처럼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거라고. 조개가요 그냥 캐가지고 이게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수북이 쌓여 있다니까 여러분. 조개 무더기처럼 우리가 주님만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드라마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스포츠입니까? 여러분 분주함입니까?
그런 것들을 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날씨도 추웠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처럼 약속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와, 신실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은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찾는 자리에 갔을 때 저희의 꿈 어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처럼 저와 목사님이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풍성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